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5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따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우리가 6장에 굉장히 길게 살펴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다음에 6개월, 딱 반년이 지나고 이제 10월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후 29년 가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초막절이 6개월의 이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6개월 어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가르치셨다고 했고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 국경인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로 7병이어면은 뭡니까?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또 일으키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내용을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에 가셔서 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그 중요한 사역이 바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의 떡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각설하고 이 예수님의 중요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이 시작점으로 오늘 초막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초막에 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할랄 시편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을 주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그중 시편 118편에는 우리가 아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들고 호산나, 호산나가 외쳤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을 흔드는 이 절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배경인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초막과 같은, 또 인생의 이 뭡니까 육신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잦은 초막과 같은 이 인생살이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주어서 너희를 영적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어떤 방식으로 주셔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초대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생명 사역,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고 한 이 요한복음의 6장의 사역은 이 십자가 생명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생명 사역을 아버지의 때와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습니다. 안 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가 좋습니다. 남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 밑지역은 물이 없지만 갈릴리는 수원이 풍부해서 무화과 나무도 많고 그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던 시대만 해도 이 갈릴리는 깡촌입니다. 깡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 중심이 목동이다. 그렇게 하면, 목동이라면 또 동의 안 한 분이 계실 수 있지만은 저기 경기도 한구석에 있는 그 깡촌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을 깡촌에서 할 게 아니고 어디 가서요?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받고 사람들에게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몇 절입니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살과 피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육을 먹으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제자 빼고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밖에 없죠. 소수정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이 가만히 볼 때 갈릴리의 제자들이 대다수 떠나고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 여기서 인기몰이 하지 말고 수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제자를 얻으세요. 제자를 만회하세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권력을 붙들고 그것을 성취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77장 6절,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6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은 형제들의 제안이고 6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요지가 뭡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5절에 나오는 형제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 때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단칼에 여러분 거절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형제의 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때를 요한복음은 때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언제 달릴지,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때라고 알아들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때도 아니고 형제들의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반응을 보이는구나. 야, 지금 가면 인기 없겠다. 그런 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에 따라 그 십자가의 때를 움직이고 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의 주도권이 아버지의 때를 따라 쫓아 행해야 되는데 형제들에 의해서, 세상이 요구에 의해서, 세상의 니즈에 의해서, 세상이 막 환영한다고 거기에 따라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때를 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안 줬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절대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계획도,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도 형제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그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아직 아버지 때가 되지 않았어. 아버지가 아직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랬어요. 목사님 결국은 올라갔네요. 결국은 올라가죠. 그러나 형제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때가 아니라 형제들이 올라갈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은 아니야. 아버지가 아직은 아니야. 스탠바이 하고 있어. 아직은 아니야. 형제들이 올라가고 나서 자 지금 올라가. 드러내지 말고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요구와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때와 뜻을 쫓아 행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 따라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어 말하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침묵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라고 할 때는 그 빛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쫓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어요. 왜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움직이니까 미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이 10절 하반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올라갈 때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환호를 받으며 올라갈 때를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올라가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행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의 이 십자가 사역은 세상의 미움과 고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은 순종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을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나를 미워하나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속 계셨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살기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합니까?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냈습니다. 안식이, 사람 살리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했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 올라오기만 올라와봐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12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해도 죽이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만약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세상에 핍박이 있고 그러면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고난과 죽음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쫓아, 인기를 쫓아, 권력을 쫓아 더 많은 제자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명예를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예수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 사세요, 예수님. 숫자가, 쪽수가 적잖아요. 지난번에 갈릴리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예, 제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죽은 사람을 빵 살려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겠습니까? 얼마나 유명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옥이 여러분, 감옥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때에 맞춰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명제를 기회 삼아 자기를 좀 드러내고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하는 그런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니즈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쫓지 않으면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광이지. 여러분, 내 때에 이룬 내 뜻은 내 나라를 이루는 거지, 내 때에 내 계획대로 이루는 거는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환호와 인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라. 그런 혁명을 일으키라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힘과 여론에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 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좀 더 추려서 예수님을 쫓는 신자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게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무엇이 신자의 삶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신자의 삶입니까? 요거는 딱 뒤집어 놓고 무엇이 불신자의 삶인지를 보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역으로 뒤집으면 신자의 삶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깡촌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 그 중심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세상에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 위하는 것 같다.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단언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5절에 이 모든 행동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라고 딱 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왜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에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12제자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앞전에 본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 66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다투다가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사역 이후에 급격하게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죽어를 버렸어요. 이제는 아주 소수 정예가 됐어요.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실패니까 11명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형제들의 제안은 굉장히 솔깃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떠난 예수님을 오해하고 떠난 많은 갈릴리 제자들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게다가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예수님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예전에는 수백 명이었는데 지금 꼴랑 12명 갖고 사역합니까? 수를 팍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교, 그냥 소교회도 되고 중교도 되는데 강남 대교, 성수 대교, 대자를 엄청나게 붙여요. 큰 것만 좋아해요. 작은 거는 뭐 의미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제자의 수를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합니까? 인기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사단이요, 이 형제들 통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처음에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뭘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게 오병이어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예수님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만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의 삶의 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면 인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 이걸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왜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3절에도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이 행하는 일 이 내용입니다. 이 일이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내버렸고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미라클한 분은 아닙니까? 기적과 표적을 막 빵빵 터뜨려서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적과 표적을 빵빵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우와 그래서 왕이 되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를 과시하는 게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지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곤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길 원하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표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오병이 어제 보냈지만 그걸로 좀 부족해요. 오늘도 표적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요. 그와 같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그 표적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미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이 미우면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가족들도 밉죠.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만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서 자꾸 지적하고 자꾸 훈계하고 자꾸 교훈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형제들을 왜 안 미워합니까? 형제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는 이유는 세상과 친구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쫓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짝하면서 아무런 불편함도 오히려 세상과 너무 친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뭘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더 알려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정말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의 인기와 호응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 동조하고 휩쓸려고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온 우주의 왕이라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또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 안 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제외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막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의 선조들처럼 살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불기둥이 뜨면 가고 불기둥이 서면 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훈련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 초막절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의 기쁨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이 초막에 거하는 동안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고 순종할 때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러나 반대로 형제들, 오늘 예수의 형제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때를 쫓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만 3,550명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가시길 원합니까? 믿기 전에 예수의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것을 쫓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초막절이 떠올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불기둥이 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섰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40년 광야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